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은 결국 행동으로 또는 말로나 또 어떤 모습으로든지 밖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자기가 잘못이 있어도 자기가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아니, 역사를 보시면 오히려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부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 보시면 그 꾸중의 내용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통해서 제자들과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시작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 다 마찬가지로 꾸중이 목적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신앙의 중요한 기준과 원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3절에 보시면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들의 말의 내용은 좋은데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말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서 그들이 전혀 실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실천을 열심히 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보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때마다 기도하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저들이 말만 하고 말의 내용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실상은 저들이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말하고 있고 또 행동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의 말씀 보시면 누구 보라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신앙생활을 했다.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에게 보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 20절까지 말씀. 율법의 기능, 목적, 율법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결국 이런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인간이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선하지 않고 또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하여 율법이 등장해서 뭘 하는가?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의 기능이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꾸중하고 계시는 거죠. 5절 말씀처럼 그들의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교훈할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문의 띠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작은 박스 안에 써서 양피지에 써서 그 안에 박스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적혀 있는 그 박스를 손목에 붙이거나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미간에 붙이고 팔뚝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쉐마의 말씀을 적어서 경문에다 그 박스에다가 넣고 그것을 손목에다 이마에다 붙이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래 목적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그렇게 차고 다니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차고 다니라고 하신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또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고 하는 이유는 너의 생각과 너의 행동, 그 행동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손목과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옷수를 달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옷단의 끝에다가 옷수를 달고 다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옷수를 달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고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 경문의 띠를 넓히고 옷수를 길게 했다는 겁니까? 누구 보이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그렇게 넓게 하고 길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종교심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외식하는 신앙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확인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진정한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실제로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으로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키고 있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면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목적과 동떨어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를 보이려고 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내내 역사적인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늘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문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한 달 동안 경험한 것이 뭐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기적을 경험하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됩니다. 그 후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이기게 되고, 애굽에 나온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과 거룩한 계시를 받게 되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그 동안을 못 참고 뭘 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적인 요소,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그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아피스 신상이라고 불리는 이 금송아지 신상을, 자기네 금을 들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신상의 형식은 아피스 형식입니다. 애굽의 신상 가운데 하나의 형식인데, 그 신의 이름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드는데 그들이 배우고 듣고 본 바가 늘 우상이었기 때문에 우상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이것이 애굽의 신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시기가 이미 이전에, 금송아지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미 다 알려주신 다음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또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택했습니다. 그 신성한 목적이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구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또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명을, 또 그런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이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다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뭐냐?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들이 본 대로 앞에 쓰신 상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이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 주소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네식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않고 자기들이 좋을 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시대 때도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말씀, 구약성경 106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하면 주전 600년경입니다. 주전 600년경. 남유다 멸망이 주전 586년이니까 이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때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멸망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 와서 경배하고 성회로 모이면서 우리는 다 구원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지금 읽을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봤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건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거짓된 신앙 형태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들이 거짓 종교를 버리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고집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참으로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정시대 때 가장 신앙이 좋았던 때를 한 명 딱 꼽으라고 한다면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정말 좋았는가를 한번 찾아볼까요? 히스기야 말씀이 열왕기야 18장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찾지 마시고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야 18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 이때는
주전 700년경입니다. 700년경에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었을 때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이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보증할 만큼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철저히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만큼 위대한 시대였고 또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였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건 달랐습니다. 종교개혁이 철저히 외형적으로는 잘 됐을지 몰라도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 왕과 동시대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앞쪽으로, 예레미야 앞쪽으로 오시면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이때는 역사가가 증명해 보였듯이 아주 훌륭한 종교개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내부에 실질이 없고 참된 거룩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 꾸며냈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에 와서 예물을 많이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지만 참된 예배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은 딴 데 있고 형식만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종교적으로 최고의 전성기였는데 히스기야 왕 때였는데 그 위치에 도달했을 때에도 이사야 선지자의 통찰과 판단은 거짓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나 혹은 도덕적으로 부패했던 대표적인 시대,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선지자들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히스기야 왕 때 종교적으로 부흥했던 그 시기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내실이 없는 거다, 참된 예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왕정시대까지 이르를 때까지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종교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딴 데 있고 형식만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은혜로 역사를 이어오게 해주신 것인데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역사가 이어지는 것인 양 착각하고 그렇게 이어오다가 결국 때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까지 멸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를 멸망시키십니다. 목적에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 때 바알을 섬기고, 이사야 선지자 때 모양은 있으나 내용은 없는, 그 내용은 텅 빈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신약에서 예수님 당시에 율법의 근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거치장만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 이 모든 것이 왜 생겼습니까? 왜 이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왜 잘못된 신앙생활로 점철되어 가고 있었는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이 모든 공통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물질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있는 것이고, 또 기독교에 입문하는 분들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현세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물질의 복만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또 전도되어서 오시면 그 물질주의에서 빠져나오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기 잘못된 동기로 예수를 믿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깨닫기까지 굉장히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또 돌이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실상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자기네식 종교와 신앙을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위험이 늘 따라다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네식으로 교회를 만들고 자기네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기독교를 현세의 복을 받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기독교, 우상적인 요소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못된지를 모릅니다. 모른다는 게 문제죠.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 잘 믿고 있고 또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 가운데 하나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을 보면서 내 신앙은 괜찮다, 잘하고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으니까 항상 내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비춰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대부흥의 시기, 대부흥이 있었던 시기는 물질의 복을 말할 때가 아니라 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있고 또 죄에 대해서 회개가 있을 때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은혜가 넘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혹시 내 신앙 가운데 물질적인 요소가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있는 신앙의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이 충만함을
있게 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비춰서 우리 가운데 물질적인 요소가 없는지 돌아보시고 그 물질적인 요소를 빼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원하시는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미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